오늘은 복음망대 6번째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인의 다락방을 갔다가 이제 하남으로 쭉 가는데 요즘에는 제가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그 하남 쪽에 이렇게 미사 쪽으로 쭉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사는 교회. 너무 건물도 잘 지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종교 부지에다가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래, 미래를 사는 교회 참 이름이 멋지다. 이름 잘 지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플랜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교회 이제 플래건이고 교회의 이제 주제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맞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남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지. 참 저분들 이렇게 주제를 잘 잡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저기 잠깐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들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에어팟을 끼고 있었거든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인지 아주머니인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전도지를 나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다가 됐어요.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가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내 귀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는데 핸드폰 볼 정신은 있으면서 전도지 볼 정신은 없냐 그러면서 너무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순간 내가 믿다가도 저 소리에 놀래서 교회를 안 가겠다 이래 싶더라고요. 얼마나 대비되는 겁니까? 한 사람은 살리려고 그러는데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선전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혹시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생명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은 그 위에 앞에를 보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처럼이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것 같이 자기도 들리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끔 그렇게 너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가 그걸 받고 생명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는 것, 그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살아나는 방법이 뭡니까? 살아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살아나는 거고 생명을 얻은 결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느냐? 은혜는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을 내가 받는 것에 자꾸만 두고 있으니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기준에 대해서 뭘 말하냐면 자꾸 자기 경험을 말하게 됩니다. 내가 설교를 듣다가 조금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저 말 너무 감동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엔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을 많이 막 이렇게 막 그런 웃음거리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모르다가 이걸 얻게 됐으니까 성취감이 생겼어요. 요거를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데 정작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받은 것을 기준에 두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해봤잖아요. 거기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은혜를 주시려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은혜가 원인이 됐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느냐?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요거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요렇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그겁니다. 아무리 깨어나도 아무리 내가 마음속에 감동이 돼도 내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잘못된 은혜가 내게 임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멸망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너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너는 내가 주려고 하는 구원이 아니면 안 돼. 이거를 말해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구원이 필요했으면 내 문제 해결은 구원의 길밖에 없구나. 그걸 붙들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내 문제는 구원이 필요한데 다른 거 붙잡으면 또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내 문제가 구원이 필요한 문제로 보여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리스도가 정말로 붙잡혀지는 거 그게 은혜 받은 기준입니다. 더 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시려고 하시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깨닫게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다는 기준은 뭐냐? 오늘 또 내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내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기도 수첩을 하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그리스도가 붙잡혀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은 겁니다. 내 마음이 충족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건 내 기준이에요. 내가 깨달아지는 건 미안하지만 내 기준이에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리스도가 또 필요했어. 내가 오늘 또 말씀을 들어봤는데 또 그리스도가 발견이 됐어. 다른 게 필요하다고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붙잡혀졌어요. 내 마음속에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살려주고 뭐 대단한 뭐 응답이 오고 그게 하나님 은혜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기준은 나한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하려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은혜의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로 구원의 길이라고 붙잡혀지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분이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 문제를 뒀을까? 그렇게 질문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한테 저주로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힘듦이 쌓여서 뭘로 나타납니까?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짜증이 쌓여서 원망으로 변질됩니다.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가 뭘 놓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 놓치게 됩니다. 다른 거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께 내가 상 받을 것 있다는 것 기억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잘 보세요. 야, 너희들한테 내가 저주 준 게 아니야. 희망을 준 거야. 미래를 준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나의 문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시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영광을 성취하시려고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붙잡혀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제가 한 30주간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이상하게 모르게 힘나게 되실 겁니다. 이상하게 모르게 내한테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 가다 보면 시원해요. 뭔가 이렇게 찝찝했는데 풀려져요. 뭔가 이렇게 막 눌려있던 것 같았는데 풀려져요. 그런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강조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감동을 받아도 그리스도 놓쳤다. 그래 좋다. 감정으로 치우쳐버리고 그걸로 치우쳐버린다.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 붙들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붙잡혀졌으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느냐? 응답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응답이 뭔지 여기서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응답은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응답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응답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먹고 사는 거, 그겁니다. 먹고 사는 거, 그게 사람들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니까 야 너희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그거 구해.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물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인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걸 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풀어보면 영적인 것이 살아나서 육신과 힘도, 육신과 삶도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것이 살아나서 육신과 내 삶도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지 내 삶도 살아나고 내 육신도 살아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일어나는 응답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보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응답으로 임했다는 증거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사단이 결박된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된다. 이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 믿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동을 안 받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킵니다.
정보 빠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다 돈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보 빨라서 어디에다 땅을 사고 투자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은 그냥 월급 받아서 이렇게 집 사고 부자 되는 방법이 없어진 시대래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빠르게 해가지고 어디 코인 투자하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어디 부동산 사놓고 이래야지만 되는 거래요. 그러면 눈치 빠르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죠? 만약에 저는 별로 눈치가 이렇게 막 그쪽에는 별로 박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요즘에 집에 어디 현장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집 몇 억이나 한번 볼까 한번 보면 건물 얼마나 빌려놓냐 보면 와 도저히 내 능력 가지고는 못 사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였다면 나같이 눈치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을 받을 일이 없겠네요. 나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눈에 보였다. 이게 효험이 있다고 소문이 나게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대통령실에서, 자 국정원에서, 자 대기업에서 다 뺏어가려고 그러지. 돈 된다고 되니까. 우리나라에 외래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들리면 그 황소개구리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싹 다 잡아가지고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뿌리 내리지를 못한대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좋은 거 하나만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씨가 말려져 버린대. 그래서 외래종이 우리나라에 안착이 안 된대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눈치 빠른데 비행기 내리잖아요. 그럼 다다닥 일어나가지고 발이 팍 나가가지고 이렇게 일본 같은 데도 가면 이렇게 막 100m 달리기를 해.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막 빨리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민족인데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나쁜 문제를 갖다 줘도 흑암이 막 결박된다는 게 눈에 보여. 막 게임의 아이템 쓰듯이 그렇게 보여. 그러면 우리한테까지 오겠어요? 특히 나한테는 못 온다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죠? 안 믿어요. 쉽게 말하면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요걸 응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응답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24 힘 누릴 수 있도록 25 응답을 기다리고 영혼의 작품을 누리는 겁니다. 요게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에서 내가 체험한 응답의 기준은 이거다. 전도자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의입니다. 그렇죠. 요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 기다리고 영혼의 작품 만들어지도록 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데 이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뭘 못하냐면 사람만 못 살립니다. 딱 한 가지가 안 돼요. 사람만 못 살려요. 무슨 말이죠? 전도만 안 돼요. 교회에서 봉사는 되고, 교회에서 교제는 되고, 교회에서 헌신은 되고, 교회에서 뭔가 포럼은 되는데 뭐 하나만 안 돼요? 딱 하나만 안 돼요. 사람만 못 살려요. 사람만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 연예인 중에 어떤 큰 뭔가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이 있는데 이민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클럽에서 여성을 꼬시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인스타에 한번 띄어가지고 한국 언론에 또 이번 주에 확 드러났더라고요. 거기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을 고쳐 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에 주셨는데 그게 안 돼요. 살다 보면요. 사람이 좋은 사람만 만나집니까? 우리 랩런트들 좋은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주변에 보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내 친구라 그래도 내가 이익이 안 되면 나를 버릴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득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만 만나서 맨날 이용만 당하고 이렇게 버려질 거라면 나는 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동기를 갖고 왔더라도 내 앞에 오면 뭔가 이렇게 쟤는 내가 이런 동기를 갖고 갔더라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을 성경에서 주시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법이라는 주셨거든요.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이 흑암 동기를 갖고 와도 그게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내가 전혀 놓치게 돼 있어요. 요걸 놓치면.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이 안 살아나. 당연히 복음화가 안 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고쳐야 될 방법,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놓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람이 치유받고 서밋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불신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팽배해 있어서 결국 낙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셨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저주하고 떠나갔다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다 다시 불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고쳤다니까. 그 전에도 보면 마가 그 다락방 오기 전에 감난세다 40일 동안 그 사람들을 고쳤어요. 치유하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세계복음화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고쳐서 쓰셨어요. 바울을 그대로 바리새인 사상 가득했던 그 사람을 그대로 쓰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고쳐서 사용하셨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나는 모자라. 혹시 이런 생각 있습니까? 정말 틀린 생각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그러십니다. 나를 사용하겠다 그러십니다. 나에게 응답 주시겠다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고 내가 너를 세상 살릴 렘넌트로 불렀다 그러십니다. 전도자로 축복하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뭐 하라 그럽니까? 은혜 받으라 그럽니다. 뭐 하라 그럽니까? 응답 누리라 그럽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이 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나고 살 수 있고 살리는 답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우리가 예배도 안 빠져먹고 예배를 우선순위 드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남한테 해 끼친 일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습니까? 왜 지금 이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신학자는 많아지고 뭔가 엄청난 대형 교회는 많은데 갈수록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고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자꾸만 돼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비슷한 걸 붙잡고 있지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비슷한 거를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비슷한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론조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다시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대단한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알 거라는 것 이미 짐작하고 계셨으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 알고 계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마지막 때가 갔다 왔다고 예수님의 앞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앞길을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회 정의 이거는 부조리에 그거를 지적하고 하다가 정의롭게 죽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부조리 개혁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하게 해야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못 나아가는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해외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엘리트들의 카르텔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 시대부터 내려왔던 기득권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땀땀해가지고 그 부를 나눠주지 않는 거 그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부조리예요. 요즘에 보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뭔가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회 그 신문에 보니까 이상하네. 그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투자되는 게 월세일 건데 그 이야기는 쏙 빼고 임금이 모자라는 것만 이렇게 부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저거 사람들 다 진짜로 믿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조금 이렇게 좀 그러네요. 그렇게 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 부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만연해 있습니다. 갑질 문제 있잖아요. 그 옛날부터 없었던 거 아닙니다. 지금 다 드러나서 그렇지. 다 있었거든요. 뭐 군대 가도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 병사들이 변했다면 괜찮은데 변한 거는 지금까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윗사람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부조리가 계속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안하지만 우리 후대도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니까.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강조하는 거는 복음 아니에요. 복음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서 부조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능력이 있다고 힘 있다고 막 증거를 많이 일으켰다고 이렇게 신봉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가 강조가 되면 뭘로 흘러가냐면 이것만 해야 된다는 주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한데 그 신비한 것을 육적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체험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몸이 찌릿했냐, 오늘 감정이 막 감동이 뭐 불이 왔냐 이런 것들만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죠? 박애주의의 대표자입니다. 눈물 흘렸던 선두구자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 눈물 흘렸고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대표 주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뭘 뜻합니까? 박애주의를 뜻합니다.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저 사람이 불쌍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 극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도와줄 때 그래 저 사람이 좀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받도록 은혜 받도록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 도와준 건데 내 마음은 그건데 근데 점점 이게 관계가 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나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 된다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안 도와주는 게 좋고 그 도와줄 때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람을 안 도우는 게 아닙니다. 그 예전에 이렇게 그 교회에 이렇게 그 노숙자들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 놨어요. 봉투라 그러니까 되게 뭐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5,000원, 10,000원이에요. 그걸 이렇게 돈 그냥 주면 그렇잖아. 그래서 봉투를 해서 넣어가지고 몇 개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줄 데 없으면 또 줘서 줬고. 그런데 하기 전에 봉투를 딱 그 분 앞에 딱 갖다 놓고 제가 뭐 했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 10명 중에 9명은 봉투 안 받고 도망가요. 희한하대. 주면은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도 들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식사 한 끼 먹겠습니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희한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뭔가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은 중간에 너무 괴롭다고 그 복음 좀 말하지 마세요. 그 예수 이야기하지 마세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도와야 될 부분은 못 도와주고 겉에 부분만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 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로막는지도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도와줄 때는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진짜 도와준다면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나도 시험 들고 그 사람도 믿음 떨어뜨리게 만들고 두 개 다 실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박애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주장하는 거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그러면 도와주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 미안하지만 자꾸만 우리가 드러나게 돼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떨어뜨리게 돼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당연히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남을 지적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지적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야, 네 그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대단하다. 이런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희한하게 글이 흘러갑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슷한 걸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서 세 가지 직분을 세웠는데 그거를 동시에 행하신 직분입니다. 그런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손 든다고 해서 시켜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제사장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요. 왕도 백성과 그리고 하늘에서 인정을 해야지만 왕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 그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야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신적인 권위로 세워지는 세 가지 직분이 세상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를 동시에 행하신 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라는 거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거요. 두 번째는 죄 속에 빠진 거요. 세 번째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제사장을 보내서 죄 문제 담당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왕을 보내서 악한 자기 원수들을 결박하고 깨트리고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원수에게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제가 이걸 분명히 어저께 했는데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두 문장으로 두 개로 끊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당신은 바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람이어야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셔야지만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에 저번 주에 봤죠. 임마누엘 하실 분, 처녀로 잉태하실 분이 바로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만 돼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어가지고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셔가지고는 우리의 문제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 분을 보고 지금 바로 앞에다 대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을 하십니까? 사람을 섬겨야지요. 사랑도 해야지요. 그리고 봉사도 해야지요. 헌신도 해야지요. 왜 복음만 계속 말하라고 하십니까? 왜 복음만 계속 말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미안하지만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인생 문제가 내가 실수해서 온 겁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온 겁니까?
내가 뭔가 돈이 없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뭐라고 딱 짚어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고 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복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원 문제를 해결해야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히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만 강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 붙잡으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착각을 한 겁니다. 인생 모든 문제를 어디서 받는지 정말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너를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반석에 뭘 세운다 그랬습니까?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들흔들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안 세워져요. 쉽게 말을 해서 전도가 안 돼요. 사람 살리는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내 앞에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신학적으로 자꾸 표현만 하던데 교회의 7위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열쇠로, 그런 응답의 키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살아나고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세상 교회들이 다 복음 전한다 그러고 복음 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아니에요. 그게 강조가 안 돼요. 52 중에 한 주 정도는 예수님이 오셨다, 성탄절날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남을 살려야 된다, 남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의 본을 보내야 된다, 다 그 말이잖아요. 어찌 그게 복음이에요? 자기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삶이잖아요. 미안하지만 종교인 거잖아요. 어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실제 문제를 해결 못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짓밟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지금 짓밟히고 있잖아요. 쓸모가 없어. 미안하지만 쓸모가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빛이 있는데 그걸 밑에다가 내려놓고만 있어요. 당연히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복음 말해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래 숫자도 작고 교회당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너 좀 이렇게 2단 교회, 우리 2단은 맞죠? 2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좀 뭔가 이렇게 좀 불쌍하다는 눈으로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나는 미안하지만 복음을 계속 말하는 목사로 남을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로 남을 거예요. 그래요. 나 혼자밖에 안 남더라도 나는 복음을 말하는 목사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계속 1년 50일 동안 계속 복음만 강조하는 그런 강단 속에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만 듣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당당해지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유를 찾으세요. 다른데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조용한 뭔가 편안한 메시지를 듣고 되도 않은 뭔가 이렇게 막 그러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데 복음이 강조되는 강단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난 증거를 주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증거가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면 응답이 오고 사람을 살리게 돼 있고 복음하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계속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걸로 계속 우리가 누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난 증거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응답 오고 복음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걸 누리고 기다리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응답으로 올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전파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고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지 말라 그러셨을까? 아직 남아있는 것, 응답받고 은혜 받을 것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거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부터 쭉 보면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가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으면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그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는지 증명해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증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말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말하고 있는 신천지나 그런 완상홍 하나님의 증인이나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증명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될 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려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도전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먼저 내가 살아나서 내가 바뀌어봐야 돼요. 제자들이 아직도 그대로 바리새하고 똑같아. 그리고 권력만 또 쫓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청탁이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시면 저기 우편 그다음에 나 저기 좌편 그렇게 자리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거를 자기들이 말하기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말을 해가지고 와서 청탁을 넣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바리새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돈 벌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바뀌어지지도 않았는데 응답만 찾아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응답 받으면 당연히 그리스도는 전해질 거니 너희들이 그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 체험 이후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가 바로 전해졌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베드로가 바뀌어가지고요 그 사내들인 공의원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니들이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려내게 했어. 니들이 버린 머릿돌 대신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리게 했어. 이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누구 능력으로 살아나게 됐냐? 예수의 이름 아니냐?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예수로 살렸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내들이랑 공의원들이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학식 지식자들 아닙니까?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벙쪄가지고 야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정말 저 사람 맞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안 전해지느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제대로 알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응답을 받아줘서 당연히 전해지기 전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낙심하고 포기할 자격을 주시지 않았어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응답 안 온다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계속 누려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자격만 주셨습니다. 응답받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자격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누리세요. 낙심하고 포기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얻고 살아나는 답으로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누리기까지 그것이 전해지기까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살아나는 축복, 이 생명의 축복, 그리고 남을 살리는 축복, 이 축복으로 복음망대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기쁜 것 속에서 여러분의 정말로 입술로 여러분의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뭘 고백하길 원하시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실이 고백되길 원하십니다. 이 응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시고 그렇게 은혜 받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나서 우리가 정말로 치유받고 서밋의 응답의 자리로 가게 하옵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이 힘 가지고 우리의 산업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학업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